새해 예수님 더 잘 믿으시기를, 저도 더 잘 믿는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아마 핸드폰 없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핸드폰 뭐 쓰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사과표 아니면 이 별 3개 쓰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애플 아니면 삼성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에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나서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나요? 스마트폰 나온 다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실은 삼성이라는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애플이 아이폰을 딱 내놨는데 그것의 대항마로 감히 삼성이 도전장을 딱 내밀었습니다. 정말 처음은 정말 우리의 삼성이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처음 나온 삼성의 스마트폰을 제가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처제가 삼성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에서 나왔다가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쓰게 됐는데 옆에서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랑 보면 이거는 어설프기 그지가 없습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들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객으로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기술력의 차이가 컸는데 해가 점점 거듭해 가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어떻죠? 애플과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양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이요 애플을 따라하던 회사였는데요, 이제는 모든 회사가 삼성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은 약 20년 전쯤에도 큰 역전의 드라마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자제품 시장을 일본계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더니 결국에는 거기를 따라잡더라고요. 더 좋은 TV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회사가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오랜 시간 동안 도전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노력한 것이 지금의 그 영향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가 물 위에 띄워놓은 잎사귀처럼 조금만 한눈 팔면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 뒤로 밀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되는 대로 피상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 되면 간신히 시간 맞춰서 예배 왔다가 끝나면 아무 교제도 아무 훈련도 아무 기대도 없이 그 자리에 바로 일어나 집으로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TV 전원 켜고 뒹굴하고 누워 있는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또 그날은 또 큰 결단하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또 올라간 날이 있다고 쳐보죠. 집회 참석도 하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도 채 기도를 못하고 방석 들고 터덜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좀 더 바로 드려보겠다, 기도를 해도 조금 더 오래 해보겠다, 하나님을 만나도 더 깊이 만나보겠다는 이런 사모함이 없다면 죽은 물고기 물에 그냥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 전진 없이 성장 없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어느 날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우리가 공부도 잘하면 좋고요, 취업도 잘 되면 좋고 결혼도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제일 걱정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모자라고 잘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그 손해가 우리 인생의 일부분에 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도는 우리가 잘못하면 영원을 손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말 좋은 방법 하나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본받고 따라갈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신앙의 모델을 설정하세요. 나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나 저 사람이랑 교제해야 되겠다는 신앙의 모델을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성장의 목표를 세우세요. 나 오늘부터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할 텐데 내가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일주일 단위로 5분씩 늘려가 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냥 이 한국이라는 과거의 개발도상국의 작은 전자회사였지만 어느 날 큰 일본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을 목표로 잡고 구체적으로 따라잡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세계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받고 따라갈 목표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애석하게도 밖에 나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오면 이 문제가 뭐냐? 안에서 저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에서 만나면 곁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가 그 영적인 교회의 흐름대로 해줄 텐데 애석하게도 저는 밖에서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제 모습에 모두가 당황하고 실은 저도 당황스럽고 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저희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입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방언인가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고 다시 제가 잊고 있었던 방언의 연사를 다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제가 아무튼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장님이 더듬어 오듯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아서 찬양 테이블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구냐? 대체 이분이 누구냐 했는데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분이 인도하시는 찬양 집회에 저는 지방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시간 될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찬양이 좋아서 갔지만 갔더니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순결한 신부가 되라.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그래,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될 거야. 그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마음으로 나는 저분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흠모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설교를 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삶의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은 뭐 잘한다고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 나도 그런 장면들을 내 삶에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서 박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저분처럼 가야지 하다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좋은 기능만, 단순히 보고 성장하는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결단했어도 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하고 무너지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을 때 있으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삶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어른들의 삶의 족적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가는 그 길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저 또한 비틀거리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우리 12장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뭐죠?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들을 지금 수식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12장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11장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얘기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장 38절에 중요한 문장을 하나 써놓으면서 이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정리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땠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11장에 앞서 갔던 그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이 우리 안에 있다. 그들이 먼저 간 믿음의 족적이 있다. 그러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낯선 길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림픽 경기에 꽂힌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마라톤 경기를 감안하고 이거를 쓴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숨 한번 확 참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하는 100m 경주 같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은가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인내로 뛰어야 하는 경주예요. 자, 우리 앞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라톤 주자가요 막 다 뛰고 42.19km를 거의 다 뛰고 마지막 어떻게 하죠? 꼬리운으로 그냥 들어가나요?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죠.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점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에녹이, 다니엘이, 아벨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경주를 다 뛰고 이 스타디움 객석에 꽉 차 앉아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주자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끌어왔어요. 그렇죠? 실상으로 가져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구약에 있는 그림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걸 믿는 사람들이죠. 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성하지 못한다. 그들로 이루지 못한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계주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다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안 뛰면 앞에서 뛴 모든 게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뛰어서 결승점을 들어와야 앞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모든 열정과 헌신이 가치와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는 저기 아브라함, 이런 다니엘, 노아 이런 사람들을 그냥 쳐다만 보는 무명 성도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지막 주자래요.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을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책 제목 자체가 보여주듯이 히브리 배경을 가진 회심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원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아람어를 쓰는 그 토박이 유대인들 회심자에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는 안 나오는 구약 제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방 성도들에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우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써도 됐어요. 왜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시는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히브리인들이 읽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배경의 이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첫째,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자, 이제는 너네는 유대교고 우리는 기독교야, 너네랑 우리랑 달라, 이랬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죠. 어디에 들어가다가요? 성전에 들어가다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그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교의 관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렇죠. 모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유대교에서 하던 제사들과 어떤 그런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도,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복음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에서 머물러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둘째,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면서 박해를 받고 사회에서 계속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박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둘로 나뉘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생기지만 이제 슬슬 타협하는 생기는 사람이 생기는데, 타협의 조건이 더 좋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완전히 달랐던 우상숭배 이방 종교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식으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의 상황과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 모태신앙적인 그 뻔한 종교 행위 있죠? 몸에 아주 익숙한 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 건 전 4대째 아닙니까? 짱아찌 아닙니까? 모태 짱아찌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절어가지고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심령은 죽어있고, 헌금은 하지만 이거 그냥 습관이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냥 원래 해왔던 익숙한 삶,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과거에 주님 만나고 뜨거웠고 방언받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 산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산 예배 드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교로 점점 슬그머니 박해를 피해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만 살짝 걸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도 저도 아닌 채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재미 보는 거를 버리지도 않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지 양다리도 기가 막히게 걸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와 제물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 왜 자꾸 구약에 머무느냐? 십자가의 도로, 믿음의 도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 중에 슬그머니 자꾸 배도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인내로서 경주해라. 장차 주실 상을 바라봐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두 가지 큰 주제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데 얘기해 드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치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굳게 하여서 인내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직역하면 세 번역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완성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나 같지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거의 뭐 적그리스도와 방불하던, 그렇게 교회 싫어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갑자기 막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건 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술 한잔 걸치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온갖 더러운 잡소리 쏟아내야 맞는 건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보고 싶어지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보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마땅히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어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시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까지 하신대요? 완성하신대요.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그 완성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자기 백성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하셨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이 경주하고 계신가요? 믿는 자에게 주실 상급 위에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 더욱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데 나 혹시 매주 졸지 않나?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미 내 영혼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습관에 꽉 들어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졸진 않지만 딴 생각 계속하고 있지 않으세요? 집중 안 되시죠? 하루 이틀 일 아니죠? 여러분 이대로 두시면 어떡할까요? 그냥 생각의 여행 쭉 하고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처음엔 2갈래로 나뉘었던 게 그 다음엔 4갈래로 나뉘고 10,000갈래, 1,000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마귀는 100발짝을 뒤로 끌고 가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저기 산속에 무슨 절간 뒤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여기에서 사람이 거듭나고 여기서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집중포화를 여기다 퍼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 이거 우리 마음 서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 큰 은혜 경험하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더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습관대로 오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나는 더 잘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고 달려가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를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보내셨어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진짜 저는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저는 그 당시에 또 마침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저도 다큐멘터리 하나 찍을 수 있어요. 아마존의 피눈물이라고. 진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이 6개월 있었는데 정글에서 20kg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빼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길게 굶은 때는 3일도 넘게 굶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배고픈 고통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그 단기 선교사로서 살다가 아주 저의 참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보고 저의 바닥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선교사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소망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의 삶에 있어 제일 속되게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게 재정의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선교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늘 마음 졸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살 건데 하나님은 제 영혼의 주인, 죽어 저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라 제 오늘의 삶에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삶이 단순히 오늘이라는 이 추상적인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 진로에도 주인이시고 학업에도 주인이시고 결혼에도 주인이시고 재정에도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그 늘 읽어야 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있죠. 그 말씀을 읽다가 6장 말씀에 너 저 들풀에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어서 옷 입히는 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다가 먹을 거를 저장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그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책들을 읽게 하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브라더 앤드류, 에이미 카마이클, 조지 뮬러,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읽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따라갈 모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적게는 70년 전분, 오래된 분은 150년 전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공통적인 걸 읽었는데,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필요를 위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누가 100만 원, 헌금만 하면 이거 뭐 다 채워지겠는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한테 100만 원 보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없어서 못 보내지, 보내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버튼 하나 누르면 안면 인식만 하면 바로 가요, 돈이.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다 어떻게 받았냐?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중국에 있으면서 영국에서 배편으로 붙이는 거예요. 분실 위험도 크죠. 제때 못 도착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영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한 재정을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에는 역사하기 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니, 엄청 쉽죠. 하나님이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요 액수를 그 날짜에 배편으로 정확히 거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이체만 해도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기 훨씬 쉬운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20대 중반에, 아니 그러면 옛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시기 더 쉬운 시대 아닌가? 그럼 내가 이거 왜 못 해보나? 하고 저도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정한 기간까지 저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브라더 앤드류처럼 저도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규칙을 세웠어요. 내 입으로 누구에게 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느낌이라도 주지 말자. 배고프네. 뭐 이런 거 혹시 이거 나 저거 진짜 갖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도 풍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라고 딱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주변에 안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쩍 타협하거든요. 그래가서 두 분에게 알렸습니다. 왜 두 분에게 알렸냐? 제 주요한 재정이 나오는 통로였습니다. 첫째,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돈이 모자라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용돈을 슬쩍슬쩍 받곤 했습니다. 둘째, 박 목사님이셨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또 재정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그 두 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어머니가 야 그래 잘됐다, 너 이제 어른이니까 너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박 목사님 따라 나간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가끔 네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기쁘셨대요. 그런데 네가 이걸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되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기뻐하실 날 올 거라고, 앞으로 어머니께 뭐 구하는 날 없을 거라고,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아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시지. 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절대 내가 먼저 어머니께 구하는 날 없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살 겁니다 그랬더니 항상 그러듯이 별로 관심 없어 하십니다. 그래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가열차게 했는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몰랐는데요, 사람이 주머니가 텅 비면 기가 죽어요. 누가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할까 봐 그렇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사야 되잖아요. 이게 막 너무너무 막 가슴 졸이는 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차비가 없어서 막 간당간당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적도 있었고 밥값이 모자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제 이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딱 확신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서 같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한 해 선배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됐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월급을 안 줍니다. 알아서 믿음으로 채워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가 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거 만나면 내가 이거 플로잉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나도 없으니까 뭐. 그리고 설마 선배가 만나자고 해서 돈 없다고 할까 하고 만남 장소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먼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셨냐고 물으니까 식사 안 했대요. 저보고 했냐? 안 했다고. 근데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니 돈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니 없으면 왜 만나자고 그러냐고. 나도 없는데 왜 만나자고 그러는 거냐고. 막 제가 다 친하니까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왜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기 수원역이었어요. 수원역에 이렇게, 그래서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 한 푼 없으니까 서로
수원역에 그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가 그 당시 유난히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노숙인들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서 앉는데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했는데 점점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저는 배가 고프면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형님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후배 불러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제가 막 핀잔도 치면서 하면서 웃다가 신경질 내다가 막 이렇게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막 또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형님 나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빨리 누가 하나님께서 또 형님 또 이렇게 간사로 일하니까 채워주실 줄 어떻게 하냐. 빨리 카드 넣어봐라. 빨리 ATM에 넣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막 넣어보는데 어쩌면 다 빵이에요. 다 빵.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없네요. 나는 없어요 형님. 나는 없어요. 그랬더니 네 거 넣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열고 제 카드를 딱 넣었는데 없어요. 제가 확인 다 하고 왔죠.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없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없어요 하고 내 지갑을 딱 봤더니 제가 학생증이 거기 껴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직 대학 다닐 때였는데 학생증이 껴있는데 이 학생증이 은행 계좌랑 연결돼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썼거든요.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여긴 돈이 있을 수가 없다. 나 한 번도 안 썼다 이거. 그랬더니 그래도 넣어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넣어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앞에 7자가 붙어 있는 거. 일자인 줄 알았더니 7자가 붙어 있는데 뒤에 0을 세봤더니 0이 4개가 있는 거예요. 7만 원 있어가지고 진짜 그 수원역에서 있다 막 우리 둘이 손잡고 막 뛰고 막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있다 하면서 막 하고 또 수원역 뒷골목에 이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따끈한 국밥을 사 먹은 다음에 형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 국밥값 다 내고 나머지 돈을 이제 다 헌금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제 마음에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다. 이거 진짜 할 만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더 힘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뭐 진짜 차비가 없었던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태워준 적도 있었고 밥값이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하지? 그런데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 이런 소소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러면 저는 강도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채워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제 50만 원 중에 20만 원씩 25만 원씩 항상 뗐습니다. 떼서 이제 바로 보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인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붙어서 가는데 학비를 못 낸 애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은 꼭 내가 학비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따로 이제 떼어놓고 저는 절반 그리고 조금 더 이상 그 정도만 매달 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자랄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강도를 이렇게 높이시더라고요. 어느 날이 됐는데 갑자기 박 목사님께서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제 기억에 100만 원인가 얼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출발하는 당일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까지 깨달았던 법칙은 뭐냐면 돈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자. 가면 거기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공항 가면 모르는 사람이어서 줄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는 모르겠다. 가야 되는데 그날 출발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더니 목사님께서 너 그거 받았냐고 그러시길래 뭐요?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선교비로 50만 원을 지출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문 밖에 나갔더니 재정부 장로님이 오시더니 50만 원을 딱 주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채워진 50만 원보다 남은 50만 원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50만 원은 채웠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 3부 예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태워주시기로 하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 마무리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 찰나 저쪽에서 어떤 성도가 잠깐만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 그래서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받으러 가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무슨 일이냐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조그만 분식집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 다 믿으시죠? 아니 안 믿으시면 뭐 못하는 거고요. 그 성도님 지금도 방주교회 다니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너는 내일 예배드린 후에 내 종 김성준 전도사에게 50만 원을 가져다 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랬대요. 왜 안 됐냐? 이분도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분 내가 하나님 이거 여기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다. 너는 내 종에게 그걸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새벽까지 하나님이랑 씨름했대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엔 더 이상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한테 갖고 와서 그걸 내주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딱 받아드는 순간 와 다 채워졌다라는 기쁨은 없고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 믿음의 보증이 돼주시는구나.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걸음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보니까 믿음의 테스트는 끝나는 날이 와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이 올려놨을 때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났듯이 그 영역에 있어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날도 여러분 신기하죠. 중국에 가는 날이었어요. 중국의 방목사님께서 월요일날 갑자기 가라고 그러셔서 급행 비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급행 비자 값이 8만 원이고 또 새로운 어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신방을 하는데 피자를 사달라고 해서 10,000원이 필요했어요. 총 한 1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띡 하고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270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돈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경험상 일단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갔는데 세정거장쯤 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아니, 비자를 냈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도 여권은 안 생깁니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가 되게 더웠어요. 제 기억에 날씨가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사택으로 우리 사는 공동체 생활하는 대로 막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270원밖에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저 청학동 살 때였어요. 방주교까지 걸어서 2시간 반. 이걸 어떻게 가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저도 모르게 아니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면서 나 10만 원만 주세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좀 눈치가 있으셨어야 되는데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뭐 하면서 막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막 엄마 저 중국에 가요. 그래 그럼 돈 필요한 거 없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잘 갔다 오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야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고 딱 끊었는데 이상하게 날도 덥고 힘드니까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마음이 서글퍼져서 제가 길에서 가다가 울었어요. 가다가 눈물이 저도 모르게 줄줄줄 나는데 이게 진짜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서글플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 알아주고 오히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너 과하다, 너 선을 넘어갔다, 너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할 때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글퍼져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어린 종이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 결단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사택에 딱 들어갔습니다.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목사님 방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 안 나가셨구나 하고 목사님 하고 했더니 너 아까 나가더니 왜 또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여권도 놓고 갔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꾹 참고 뭐 좀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에
에어컨을 틀었다 끄셨는지 이제 선선한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이 나 있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책상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몸을 식힌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래 걸어라도 가야지 어떡하겠어 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진짜 걸어갈 채비를 하고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잘 가 하시면서 뒤를 딱 돌았는데 야 잠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이거 가져가 그러시면서 갑자기 가방에서 손을 쑥 넣는데 10만 원짜리 수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고 목사님 이게 무슨 돈인 줄 아냐고 뭔데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셨구나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신방 늦을까 봐 뛰어나가서 가게에서 이제 버스카드 충전하고 잔돈 들고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도착을 했는데 제가 조금 늦은 것도 있었고 이 아이가 또 안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10,000원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헐레벌떡 왔는데 이제 약속은 펑크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 교육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 교육관이 이런 마룻바닥이었는데 컴컴하게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지하 교육관에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진짜 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믿을 사람만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무슨 큰 진동 기계를 가슴에 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갑자기 막 진짜 소리가 들릴 것처럼 소리가 들릴 것처럼 진동이 막 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무거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소리가 분명하고 막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봤다니까요. 누가 저한테 말한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날 이후로 제 삶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넘치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제 주님께서 단순히 죽어 천당 가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제 재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이심을 제가 그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믿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어설피 믿고 대강 믿고 믿다 말아서 문제지 하나님 과하게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멘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를 들여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슴만 잠깐 뜨겁고 끝내지 마시고 내 삶을 그 믿음의 삶에 들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뜨겁게 경험해 볼 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 5년 7년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는 이거 굉장히 심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지난주에 주일날 목양실에서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또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숭숭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필그림 선교회는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제가 그렇게 좋은 목자가 못 돼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 깊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유통기한을 정해놓으시니 이게 저한테 심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처음 그 말씀을 목양실에서 하셨을 때는 제가 굳세게 받았습니다. 그래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살자.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예배 때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엊그저께는 마가의 다락방 엄청 사람 많은데도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쩍 걱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걱정이 아니라 가면 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아내한테도 여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한 번 떠나는 게 어렵지 두 번 떠나는 게 어렵나요? 저희는 어렵지 않아요 떠나는 거.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심란하지 않으실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인데 마음 어려운 분들 안 계실까? 제가 오해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쩐지 지난주에 이렇게 아멘들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 보낸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그래 내가 곧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진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증인이세요. 한국에 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라면 주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프리카라서 준비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주님 앞에서 좀 더 순전하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못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저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동시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저를 주님 앞에 더욱 세워주는 장치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그런 삶의 결단을 제가 5년 후에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제가 남은 5년을 목회를 대강해야 될까요?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저는 생명을 걸 겁니다. 정말 5년 후에 끝난다면 저 생명 걸 겁니다. 그날 이후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글도 바꿔놨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어야죠. 정해진 시간이면 목숨 걸어야죠. 떠날 거니까 대강해야지. 그게 무슨 족입니까 그게. 여러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 인생이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결단이 세워진다는 건 이거 찬송할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약속한 장소로 가는데 여러분 제가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성도들이 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걸 뿌리치고 제가 봉고차 운전대 붙잡고 성도들 모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싸우지 않으면요 그거 진짜 당연하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 제가 운전대 잡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젠가 선교사로 다시 나간다면 저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됐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생겨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긴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제넘는 소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짜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직 모르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 은퇴라는 게 은퇴할 때 돼서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이거 내가 세운 건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붙들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던 분들이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은퇴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절대 못한다. 지금부터 내려놓고 지금부터 버리고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그날에 추해진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한 시대를 쓰임받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다 돼가시는데 병든 이 목사님을 세워놓고 설교를 시키는데 저 슬프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저 90다 돼가서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서 계시지도 못하는 분 교회 정체성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슬프다. 저 그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슬픈 말년을 보내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2010년에 숭실대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유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시회 중에 가장 초라한 전시회였습니다. 왜일까요? 유품이 없어요. 유품 전시회인데 유품이 없어요. 유품이 있다면 평소에 입으시던 옷과 신발, 쓰시던 모자와 지팡이, 그리고 사용하시던 설교 노트와 펜 몇 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분이 남긴 전부예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숭실대학교 학장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NGO인 월드 비전 창립자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의 수상자예요. 템플턴상을 누가 받느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받고요. 테레사 수녀 받고 이랬어요. 그걸 한경진 목사님 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남긴 유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어요. 말년에는
목회 방해하지 않겠다고 조금이라도 성도들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남한산성 밑에 18평짜리 오두막에서 지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거기서 하셨는데,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교계의 중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목사님, 여기 한국교회 이끌고 나가는 교계 중진들이 모였으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거기 있던 어떤 분은 이분이 치매가 오셨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치매는 누가 걸렸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믿고 싶고요, 내일은 더 잘 믿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멈추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더욱 믿음에 도전을 하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지금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 더욱 아름답고 죽어서도 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